주일학교에서 나눌 본문 말씀을 매번 금요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은 13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압축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실미도에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군인일까요? 아니면 이 고층 빌딩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하는 이 서커스 단원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제쳐두고 삶을 제쳐두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회 운동가일까요?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서로 싸웠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사과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아이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네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뭘 나한테 이걸 해달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안해 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아 올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회개를 잘 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회개라는 기초 위에 모든 업적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회개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느 대상에게,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다윗 왕에게 강간을 당하고 남편까지 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바세바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있는 바세바를 범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유지했다면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강간범과 살인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정치하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죄를 짓는 것과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 영향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민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점괘가 나온 대로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한심하다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감옥에 갈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점을 치고 점괘가 나온 대로 점쟁이 말대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고 감옥에 가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만큼 커다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데 지위와 권세는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는 저버렸기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율법이 없는 이방 나라 왕들처럼 강간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그 악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힘만 있으면 율법이고 뭐고 간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그런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가? 이대로라면 내 인생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봐, 거룩한 나라를 세우네,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네 하더니 니네도 별 수 없잖아. 한 나라의 왕이 살인죄를 짓고 강간범이 되다니, 우리도 그렇게는 안 산다.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하찮게 여기게 됐을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할 대상은 피해를 입은 이웃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까지 실천에 옮겨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밀양? 이 영화를 보면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 감옥에 가 있는 범인에게 자기 아이를 잃었던 엄마가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살인자가 자신이 죽인 그 아이의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전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저 여기서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애기 엄마는 애기를 잃고 분노에 차서 막 미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살인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살인자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다면 죽은 아이 엄마 앞에서 울며 불며 사죄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분명히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불신자 이창동이라는 영화 감독이, 그분은 말은 좋게 했지만 진짜 저희는 기독교의 회개와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기독교를 비웃기 위해서. 니네 용서가 니네 사랑이 이렇게 하찮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기독교의 회개와 용서를 비웃게 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비겁해져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회개할 뿐 마땅히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사과나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 십자가 은혜 뒤에 숨어서 말로만 회개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한다면 성경에 왜 속죄 제사가 있겠습니까? 왜 이웃에게 값을 물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너희 죄값을 치르는
물건과 돈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속죄 제사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마음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돈과 모든 걸 써서 제대로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라는 것.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주신 용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긴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습게 여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모두 회복되고 제대로 작동할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원리대로라면 회개도 하나님께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속죄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회개의 심정으로 평생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을 곁에 두고 돌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보고 솔로몬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와 강간죄가 떠올랐을 겁니다. 또 절기 행사나 나라에 큰 잔치가 있어서 다윗 왕의 가족들이 공개 석상에 설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의 죄를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렸을 것이고 다윗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통의 왕들이라면 솔로몬과 밧세바를 귀양 보내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보냈겠죠.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솔로몬을 죽을 때까지 옆에 두고 돌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기는 했지만 죽는 순간에는 왕권을 자기 자신의 그 직계 아들이 아니라 서자였던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2번 죽어야 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간음죄를 저질렀죠. 둘 다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는지 모르지만 죄의 결과는 여전히 다윗의 삶 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아멘. 여러분 도둑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어릴 적에 그 동전 넣고 하는 오락실에 너무 가고 싶어서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가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 안 하셨을까요? 네, 용서했으니까 여기 살아있겠죠? 근데 용서는 해주셨는데 뒤지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네, 뒤지게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멋진하게 맞았습니다. 왜 때리셨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인간 되라고, 나쁜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짊어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는 고스란히 다윗과 그의 자녀들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징계와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내 집안의 칼과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처럼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다윗을 향한 징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기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그 아기 하나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예언하신 다윗 가문을 향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의 시작이 바로 이 아이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한편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와 가문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재앙들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기는 하셨지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이죠.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맏아들 암논이 작은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 일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였을 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 군대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임당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강간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 집안에 강간이 일어나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에서 다윗이 자녀들 앞에 큰 소리치면서 제대로 교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은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빼앗아 갔을 때도 아들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살인죄와 강간죄를 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었겠죠. 결국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이 범했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죄의 결과와 여러 재앙들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 자신이 대신 죽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했던 다윗의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다윗의 이 말을 좀 넓게 해석하면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자녀들과 강간을 당해서 미래를 잃어버린 딸과 아내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율법대로 죽었어야 했는데, 내 죄 때문인데, 다 내 죄 때문인데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다윗은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왜 이토록 큰 벌을, 무자비한 벌을 다윗에게 내리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범죄한 후 적어도 10개월 이상 약 1년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고 볼 줄 알면서도 자기 죄는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을 듣고 분노하죠.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을 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회초리로 때리신 거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큰 벌을 내리신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율법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아무리 높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소망 가운데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많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징계하셔야만 했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징계하면서 가슴 아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다윗처럼 살인한 적도 없고 강간한 적도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재앙이 나와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사형당해야 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비교해서 비교적 덜 위험하고 더 작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울은 죽지 않을 만큼의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큰 죄인이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면받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사울 왕과 같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다윗처럼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와 보상까지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개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무서운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회개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켰느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자요 강간범인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던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산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이 보잘것없는 내 삶에도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시고도 남지 않겠는가?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비전과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